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그림에 대해서 전해문이 아니라도 이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 그림의 제목은 무엇인지 대충 알 겁니다. 아시겠죠? 누가 그렸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렸고, 그림의 제목은요, 최후의 만찬이다. 일부보다는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일부에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1492년부터 1498년까지 이 한 장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7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1492년 1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제일 중간에 앉으신 예수님을 그리는데 1년의 세월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1 제자의 모습을 그렸는데 6년 동안 걸렸다라고 해서 7년 만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최후의 만찬 이것을 그리면서 그림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하신 최후의 만찬 모습은 이럴 거다라고 대충적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추정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예수님의 사역 당시 예수님의 그 시대의 문화에 비추어질 때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이 잘못된 걸 제가 세 가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테이블 모양이 잘못되었습니다. 테이블 모양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에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요즘도 단체 손님이 가면 줄을 쫙 맞춰서 앉는 사각형 그림이 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일반적으로 식탁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하면, 한글로 말하면 장 가운데 디귿자와 같은 모양으로 삼면 테이블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삼면 테이블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었던 것인데, 이 로마 제국이 로마의 속국에 전부 다 그것을 전파했고, 이 로마 속국에 편입된 유대 땅에서도 급속하게 보급되었습니다. 이 사각형이 아니라 디귿자형의 테이블인데요. 종들이 어디서 서빙을 하느냐면 중간에 통로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 통로를 오가면서 음식물을 갖다 놓고 이제 서빙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테이블 모양이 잘못되었다. 다빈치가 그린 그림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테이블의 좌석 배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이 다빈치가 그린 그림에 보면 거기에 누가 중심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상의 중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면 테이블의 제일 상석은 가운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기에 상석은 어디냐면 왼편 날개 쪽이 제일 상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위가 제일 상석이라는 말입니다. 그 상석 가운데 제일 중앙 부위가 제일 상석이어서 예수님이 중간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른쪽에 사도 요한이 앉으셨고, 왼편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유다가 앉아 있습니다. 이걸 잘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예식을 행할 때 떡을 찢어서 가룟유다의 입에 넣어주고 이런 대화하는 장면이요. 요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고 알고 있으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석이 항상 왼편 날개 쪽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 가운데 쪽은 주인이 앉는 자리였고, 제일 말석이 어딘 자리냐면 오른쪽 날개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되는 대로 이 표현에 베드로가 제일 말석에 앉았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왜 예수님의 수제자가 최후의 망천에 말석에 앉았는가 추정을 해보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이 앉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앉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룟유다가 앉았을 때 미리 선점을 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수제자인데 가보니까 제일 좋은 자리를 벌써 선점을 했으니까 이 베드로가 나는 그런 말석으로 간다라고 하고, 이제 말석에 앉았고, 말석에 앉아서 예수님이 나를 파는 자는 누구냐 물었을 때 고갯짓을 하고 맞은편에 있는 세례 사도 요한하고 눈짓을 교하는 그런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잘못된 것이 뭐냐라고 지적하면, 테이블에 앉은 좌석 앉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자석이 문제가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자에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의자에서 앉은 문화가 아니라 비스듬하게 누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집에 가면 쿠션이 하나 있는데 쿠션에 왼팔이 이렇게 기댑니다. 그리고 나서 왼팔은 기대고 오른손을 사용해서 떡을 찢고 그리고 떡을 찢어서 스프에나 혹은 위에서 발라서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보시면 중간으로는 제가 종들이 서빙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좌석이 앉는데 머리는 어디 쪽이냐 하면 이렇게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머리는 식탁 쪽에 있고 다리는 뒤편에 있습니다. 다리는 뒤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편에 있고 예수님의 품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 요한이 있죠. 그래서 요한을 일명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제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이렇게 품으면서 앉는 자세를 취했는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떡을 딱 찍어주면서 이렇게 했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자기 품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떡을 찍었는 자기는 그 품 안에 있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림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자를 앉고 예수님의 발은 뒤편에 있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빵을 먹었기 때문에 빵을 먹었는데 지금은 빵을 칼로 이렇게 잘라 먹습니다만 유대 사람들은 빵을 칼로 잘라 먹지 않고 손으로 떼어 먹었기 때문에 항상 어느 잔치집이나 음식집에 들어가면 식사 전에 손을 먼저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빵을 잘라서 그 다음에 야채로 만든 죽이나 스프 그 다음에 우유에다가 적셔서 먹었던 예법이 당시의 식사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대인의 식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내용이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 36절 말씀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얘기하는데 유대 사람들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하루에 몇 끼를 먹었느냐 하면 우리들은 보통 어지간한 집에 하루에 3끼 먹습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데 유대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점심까지 시간이 날 때 간단한 음식을 아침에 한 번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정상적인 정식 제대로 된 음식을 준비해서 저녁 때 먹는데 우리로 말하면 요즘 젊은 청년들이 쓰는 말로 아침과 점심을 합쳐서 아점 먹었다고 하잖아요. 아점 먹었다고 얘기하고 저녁에 일제히 심사하는데 그 당시에는 보통 사람이 가난했기 때문에 아침은 간단히 때우고 저녁 식사 자리에 제대로 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에 밥 먹은 얘기가 나오면 아침 얘기가 아니라 저녁에 먹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해가 질 저녁 무렵이라고 얘기한 게 저녁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최후의 만찬 예식도 저녁에 행했던 걸 보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한 자리도 저녁임에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초청한 바리새인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44절에 보면 시몬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시몬이다.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시몬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시몬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를 가리킬 거다라고 추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수정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다라는 걸 먼저 전제를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전제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9명이 나옵니다. 그 9명 가운데는 시몬 베드로도 있었고 다른 시몬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6,000명 정도 있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뜻은 분리된 자라는 말 뜻입니다. 원래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바리새인, 바리새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3명의 바리새인 앞에서 바리새의 회의 규칙을 지킬 것을 맹세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어간 동안 바리새를 띠임되는 예비 기간을 가지는데 그때는 자기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규칙을 다 지켜야 되는데요. 이 3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리새 회원이 아닌 사람과는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은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는 식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 회원이 아닌 제사장들에게는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 바리새는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지금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도 한 끼 금식하라고 하면 힘든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고요. 이게 바리새인이 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되고 바리새인이 된 다음에 더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제일 고지에 누가 있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서기관이 났고요. 이 바리새인 가운데 제사장이 났고 바리새인들 가운데 사내들인 공예 의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하면 아무 말하지 않고도 세상에서 존경받는 리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바리새인 시몬 역시 존경받는 인물이 분명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데리고 와서 음식을 베풀 만한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베풀 만한 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한 집안이었다는 걸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집에 초대되어서 주빈의 자리, 주빈이 아까 어느 쪽이라 했죠? 왼쪽이라고 했어요? 오른쪽이라고 했어요? 왼편 날개 쪽 중간 자리입니다. 2번째 자리. 거기에 예수님이 앉으셨을 겁니다. 시몬은 아마 가운데 자리 정중앙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시몬이 식사하는 가운데 전혀 예기치 않은 불청객이 하나 등장하는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다운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얘기하는데 한 여자가 왔어요. 한 여자가 왔는데 이 여자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여자를 소개하는 말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자를 딱 한마디로 해서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인정받는 여자라는 거죠. 죄 지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죄는 아마 다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인된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공식적인 죄인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는 로마에 속한 사람이고 백성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세리들은 사회 활동을 하고 사람과 대하지만 사람들 입에서는 저 사람 죄인이다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어디 가도 사람하고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늘 모욕을 당하고 살았고요. 한 사람은 세리고 한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창녀예요. 그들은 사람들과 공존하고 살면서 사람을 위해서 살면서 돌아온 것은 공식적으로 세상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죄를 지은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당시 문화로 보면 이 여자는 창녀입니다. 공인된 창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바리새인의 집에 창녀가 들어왔어요. 상반됩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존경받았던 인물입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창녀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답지 못한 사람,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추한 삶을 살았던 그 창녀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상반된 2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비유로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예수님에 해당이 되고요. 조연으로 남자 배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비유로 얘기하면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연으로 여자 배우가 등장하는데 창녀가 등장하고 비유로 얘기하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서 이게 제대로 보이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록된 순서대로 그러면 죄를 지은 한 여자 창녀의 행동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본문에 이 여자가 얘기하는 장면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자의 말은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대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대사는 없고 지문 부분만 있는데 행동 부분만 나타납니다. 37절, 38절 말씀해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는 자리에 창녀가 들어왔습니다. 보통 같으면 창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 지금 잔치를 하고 있거든요. 잔치하는 집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이 창녀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곁에 울었고 눈물을 흘렸고 눈물로 머리털로 눈물을 닦았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는 말도 아까 디귿자형 식탁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발이 이쪽 좌측 벽을 향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머리에 연상이 됩니다. 만약에 의자에 앉았으면 이 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비스듬하게 누워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의 발 위에 눈물을 흘렸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나 수정해야 되는데 하나는 시몬은 베드로가 아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다 교정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2번 나온다는 걸 전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 작업도 요한복음에 처음에도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고 공생의 사역 처음에도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도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에서도 한 번 있었고요.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면서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도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향유 부은 사건도 2번 나오는데 2번 나오는 가운데 오늘 부은 향유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을 마감하면서 부은 향유 부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였던 갈릴리에서 있었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다라는 걸 먼저 전제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창녀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초대받은 그 집에 들어갔을까? 시몬의 집에 왜 들어갔을까? 왜 예수님의 발 곁에 울었을까? 울어도 조금 안 울고 펑펑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자기 눈물을 닦아내었고 발에 입을 맞추었고 그 귀한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을 거다. 그것도 안 얘기했어요. 그러면 왜 이 여자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 창녀였다. 창녀의 마음으로 가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은 이 말은 절대로 이해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창녀의 마음으로 이해를 한다고 해도 창녀의 상을 내려간다고 해도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는 창녀의 상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컨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많은 우리 어머니들 시대의 사람들이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위안부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종군 위안부를 갔다 온 할머니 한 분이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1916년 10월 15일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태어났다. 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 그리고 여동생 3명이 있었다. 생활이 너무나 곤란해서 나는 12살 때 쌀 한 말 값에 팔려 어느 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갔다.
지금 시대는 이해 못하지만 일제시대에 우리가 어릴 시대만 해도 남의 집에 신고 가는 거, 머슴으로 가는 거,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때 남의 집에 쌀 한 말 값에 12살에 팔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몇 해 후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방지 공장에 팔렸고 그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16살 되던 1932년에 또다시 팔려 일본 오사카에 있는 덴노치 병원에 가서 일하게 되었다. 내가 18살 되던 해인 1934년 어느 날 밤 병원 원장이 야수처럼 달려들어 겁탈하고는 그것이 드러날까봐 우려되어 일본군 동경 제12사단의 종군 위안부 명단에 내 이름을 적어놓게 하였다. 그래야 이때부터 나는 동경 제12사단의 종군 위안부가 되어 치욕스러운 성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내가 처음으로 들어간 곳은 중국의 장춘이었다. 부대에 주은지에 판자로 지은 위안소가 있었는데 방은 다대미 한 장 깔만한 크기였다. 거기에는 100명의 위안부가 있었는데 모두 조선 여인이었다. 끌려간 날부터 나는 이스가와 스지에라는 일본 이름과 자기 방이 12번 방이었는데 12번 방이라는 이름으로 번호가 불렸다. 새벽이면 종군 위안부들을 위안소 마당 앞에 끌어내어 궁성요배를 강요하곤 했다. 식사는 보리밥 한 덩이와 소금에 절인 무 한 조각이 전부였다. 아침 6시부터 저녁 2시까지 하루 평균 30명에서 40명을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죽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종군 위안부 생활로 인해 아직도 부인병과 심장병을 앓고 있으며 때때로 기절까지 한다. 나는 일제에 의하여 청춘을 깡그리 빼앗기고 희롱당하여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수십 년 세월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그때의 그 짓떨리는 만행을 감행했던 놈들의 낯짝과 이름을 잊을 수가 없다. 설사 그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시체라도 파서 인류의 면전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서는 원한을 풀 수가 없다. 종군 위안부 갔다 오면 사람들은 평생 그 사람 종군 위안부로 갔다 또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니까 12살 때 너무 가난해서 쌀 한 맘값에 팔렸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성구병을 당하고 그것을 마무하기 위해서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죠. 일평생 한 속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지은 한 여자도 창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죄지은 한 여자, 공인된 죄인이었는데 이 여자에게도 분명하게 말 못할 사연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기가 몸을 팔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만큼 그런 삶이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조롱하는 겁니다. 모욕을 하는 겁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나이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하놓고는 그 다음에 돌아온 건 모욕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사는 가운데 자신과 같은 사람도 사람 대접해 주는 분이 나타났어요. 자신과 같은 사람도 인격이라고 그 인격을 세워주는 사람이 한 분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여자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온 한 사건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 사건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데 누구를 불렀느냐 하면 세리를 불렀다. 세리를 불렀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사람을 알페오의 아들 세리 마태라고 했죠.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인데 이 마태의 직업이 뭐냐면 세리라는 거죠. 세리는 공인된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도 교제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면서 누구를 불렀느냐 하면 자기 제자를 부르는데 세리였던 마태 보고 날 따라오너라 라고 불러버린 거죠. 마태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를 합니다. 초대해서 이 당시에 많은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의 음식을 대접해 주는데요. 이 세리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자 당시의 바리새인과 반대 세력들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한마디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건강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병든 자를 불러서 이 사람을 회개시키고 이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쓰려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요, 그 당시에 종교자, 지도자들은 생각하지 못한 파격적인 행동이었어요. 파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순간 전해지는데 누가 제일 간절히 듣겠습니까? 당시 공인된 죄인, 세리와 반대 창녀에게는 이게 보호들인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받아준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 사람을 고쳐 쓰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들었으니까 이 가버나움에 있던 창녀는 예수님이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는 예수를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세주라고 벌써 믿어버린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와 있느냐 하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온 거죠. 예수님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만 하는데 예수님을 보고 아무 대화를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기는 막 눈에 눈물이 벙벙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이미 믿고 있는 상태에 왔기 때문에 주님을 보는데 눈물이 떨어지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펑펑펑펑 돌아오니까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 위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 발에 떨어진 눈물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도 전혀 부럽지 않았어요. 엄마가 아이가 한두 살 때 아이가 이쁘다고 아이 볼에만 뽀뽀 하는 게 아닌가요? 애를 목욕시켜 놓으면 애 발도 이쁘다고 발라도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고 그 발을 가지고 얼굴에 문대면서 우리 아이 이쁘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내 아이 발이 전혀 힘들지 않다고.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발에 키스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에 키스를 하고 언젠간 나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한 사람 만나면 그때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준비했던 그 옥합을 나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세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차없이 향유병을 끊고 향유를 부어서 드린 겁니다. 이게 창녀였던 이 여자가 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조연 한 곳에 바리새인 시몬은 어땠는가? 식사 자리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민으로 정중하게 대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람은 어떤 식사를 대접하면 5가지를 최소한 잘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샬롬하고 손님이 오면 인사를 하는 거죠. 옆에서 한번 인사해 볼래요? 샬롬. 옆에 사람은 인사하고. 두 번째입니다. 샬롬하고 인사한 다음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못하겠죠? 입을 맞추고. 세 번째는 이제 샌들을 신고 왔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묻었으니까 샌들을 벗고 방 안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하느냐 하면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발을 씻어주는데 발을 씻어주는 것도 손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얼마나 귀하냐에 따라서 진짜 귀한 손님은 주인이 시켜주고 그 다음에 손님은 종이 시켜주고 그 다음에 손님이 시원찮으면 자기 발 자기 씻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 해주는 게 머리에 감람유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로 자석을 배치를 해주고 상석에 앉을 사람은 상석에 밑에 사람은 하석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은 그 절차 중에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44절에 보면 그 여자를 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너는 입 맞추지도 아니했다. 48절에 46절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자리에 초대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하나도 갖추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식사하러 오라고 해놓고 가니까 아무 대접을 안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뻘쭘했을까요? 쥐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해놓고 인사도 키스도 감람루도 발도 안 시켜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법을 몰라서 안 했을까요? 바리새인은 예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예에 미쳐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께 이런 대접을 안 했느냐면 공개적으로 예수님 망신시켜 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 대접하는 척하고 바리새인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려고 하는데 그 망신을 누가 갚아주느냐 하면 죄 지은 한 여자가 오니까 그대로 안 했던 걸 진짜로 잘하고 인사하고 눈물 흘려서 머리털로 발을 씻겨주고 향유를 부어서 발에 해주는 거죠. 주님은 이 여자에게 하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못한 걸 몇 배나 보상하듯이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몬이 속에서 생각하는 걸 아시고 시몬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몬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바리새인이 듣는 앞에서 공식적인 죄인이었던 창녀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48절에 50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인정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께 표현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공식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선포하고 돌려보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까 제가 피그자형 식탁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옆자리에 요한이 있었고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를 마지막 만찬까지 사랑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의 사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보자기로는 어떤 죄도 못 덮을 죄가 없다는 거죠.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의 보자기로 예수님의 사랑의 보자기로는 못 덮을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온 사람이 깨끗해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다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에요. 누구 하나 깨끗하지 못합니다. 깨끗하면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로 변하느냐 하면 바리새인 시몬처럼 슬슬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오늘 본문의 시몬처럼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본질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누가 가느냐? 교회는 죄인이 가지.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은 파격적인 용서해주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주님은 파격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용서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장면처럼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해도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날 인정해 줬는데 주님을 나를 의롭다고 해줬으니까 주님 앞에서 모든 걸 표현해도 부끄럽지도 아깝지도 쑥스럽지도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더 회복해야 될 건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면 나도 파격적인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파격적인 용서를 깨닫고 그 용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